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수요예배는 계속적으로 열왕기상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나니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도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오늘 여기 열왕기상 5장 6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 짓는 그러한 데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 지을 때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죠. 많은 분들이 성전의 동참함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그 크신 은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아마 그런 간증,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이런 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동참하는 것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고 그리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평생에 성전 건축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성전이 다 끝나고 나서 헌금하고 이런 게 부담감이 오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났는데 일부러 찾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큰 물질을 하나님 바라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 그 사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것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500리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아주 그게 5,000명 사람에게 어린아이 하나 그냥 간단한 간식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음식이 5,000명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아주 적은 것 그걸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로 남는 역사가 임했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주시는 물질에 대한 그런 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도 물질로 고생하는 분들 보면 심는 법칙을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500리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여도 12광주로 남는 이러한 놀라운 것을 주시는데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희 어디에 갔었든지 간에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만 항상 평생에 살아갈 때에 힘들게 사시지 않으려 그러면 경제적으로 하나님께 심는 것부터 먼저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게 거두는. 그러니까 물질을 꼭 많이 심는다는 것보다 내 정성을 심으셔야 돼요. 형편에 따라 심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축복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예전에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아주 가난하게 살 때죠. 왜냐하면 아파트비도 친구들에게 빌려서 낼 그 당시였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인데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죠. 아들을 줄 테니 네가 얼마를 해라 그랬을 때에 실제로 그 액수가 지금으로 따지면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때는 액수가 저희로 봐서는 아파트비 한 5달, 6달 정도 되는 아파트비였습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그러니 1980년도 이럴 때였어요. 엄청 그냥
큰 액수, 돈도 그래 없고 친구들에게 빌려서 아파트비 내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뭐 그냥 한 달 빌려서 한 달 먹고 살고 이럴 때였었으니까 상당히 큰 돈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희 아내를 통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처음에 저는 뭐 믿음도 저는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러고 저는 듣지도 않고 이랬는데, 그냥 아내가 마음에 근심하고 자꾸만 이제 얼굴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러다가 안 되겠구나 해서 실제로 친구들에게 빌리고, 그리고 세이빙에 들어있던 일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무명으로 그냥 주일날 가서 일찍 가서 강대상에 올려놨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그것을 강대상에 올라오셨다가 보시고 나서,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건축원금 이러고 올라왔으니까 그걸 축복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건축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건축금 하겠습니다.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건축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일들, 또 그러면서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건축금으로 또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적으로 줄 때는 정말 처음에 드렸던 것보다 뭐 몇십 배, 몇백 배씩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아니면 우리 성도님께서 평생에 신앙생활 하면서 건축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아낌없이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성도에 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헌금에 대해 설교하니까 얼굴색이 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변하면 안 돼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성전은 성막에서부터 건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거기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도착했던 것이 3월 달인데 실제적으로 이 성막 봉헌은 그 다음에 1월 1일 날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으시고 나서 모세에게 성막의 치수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뭐 교회든지 모든 것들이 다 성막에 대한 그러한 모형으로 만들어져, 지금도 만들어졌는 것 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이루게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라, 그러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막에서 이제는 성전 건물로 바뀌게 된 것이, 그 첫 번째 성전 건물이 솔로몬 성전,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출애굽하고 나서 480년이 지난 후에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500년 후에 성막이, 천막이 건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7년 6개월 걸렸습니다, 짓는데.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첫 번째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준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준공되고 나서 373년 후에 BC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3차 공격이 들어왔죠. 1차 때부터 해서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뭐 안에 뺏어가고 이렇게 했지만 3차째는 와서는 아예 그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또한 성전을 완전 초토화시켜 버렸던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 은, 놋, 기물, 보물 이런 거 다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든지 선지자들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자기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시죠. 회복되게 되죠. 70년 후에 다시 와서 그 바사의 통치하에 있을 때 지었던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제2의 성전이죠. 그런데 이때는 자기들이 가진 것도 없었었고 사람들도 별로 없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굉장히 초라했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핫겟을 한번 강의할 때에 핫겟에 이 성전 짓는 데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지금도 벽이 남아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이방인 그 이둠의 에돔 사람이죠. 에돔 사람인 이 헤롯이 왕이 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유화 정책으로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이 헤롯 왕,
이 헤롯 대왕이죠.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고 치는 이 헤롯 대왕은 실제로 건축에 대한 조예가 대단했다 그러죠. 이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외형만 짓는 것이 9년 걸렸다 그래요. 외형만 짓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형 안에 내부적으로 완전 피니시된 것이 얼마 걸려요? 83년이 걸려요. 대단한 일이죠. 그게 엄청스럽게 잘 짓는 것이에요.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로마 공격을 해서 이것도 또 다 무너지게 되고 지금은 그 벽만 남아서 통곡의 벽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보고 또 성지순례 가면 보게 되었는 것이에요. 보면 다윗은 한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짓기를 진짜 원했습니다. 자기는 궁궐에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에 갈 수 있나? 뭐 실제로 랭캐스터 가보시면 성막 지금 옛날 성막 모양 그대로 되어 있죠. 치수대로 나와 있죠. 보면 아주 초라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여기 있을 수 있나? 이래서 이 왕궁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바람을 거부하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성전 평화에, 그래서 이 솔로몬 이름 자체가 평화듯이 평화의 그 아들에 대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 짓겠다 그렇게 하시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이 아들이 지을 수 있는 걸 준비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대를부터 영원한 왕들이 날 것이라.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금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돈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아들에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까지 해주었던 것이에요. 아무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께 솔로몬에 주시는 엄청스러운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그러면 하나님께 성전을 지은 자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첫 번째 성전을 드린 것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콜라 그러면 콕이잖아요. 보통 이야기할 때 뭐 식당에 가서 콕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콕 그러면 콕이 없으면 펩시, 우리는 콕 없다 펩시 이러지만 보통적으로 콜라 그러면 펩시 콕 갖다 줘요. 첫 번째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코카콜라는 1886년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되는 거 보면 조지아 페르번의 약사가 만들었다 그래요. 약사가 그것을 만들고 펩시는 7년 후에 갈렙 브래드햄이라는 사람이 역시 약사인데 이 사람이 브래드스 드링크라고 하는 그러한 드링크를 만들었다. 이게 펩시로 바뀌었다 그래요. 아직도 코카콜라를 이 콕을 펩시가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처음이 너무 중요해요. 처음 개발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그 우주선 타고 상용으로 처음 가는 우주선 타고 갔던 리차드 브랜슨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블루 오리진의 그 아마존의 그 잽 베이조스 이제 20일 날 다시 올라가게 되잖아요. 열흘 차이로 두 번째가 됐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가 보면 상업용으로 처음으로 우주선 띄운 사람 가면 리차드 브랜슨이 되는 것이고 잽 베조스는 이름도 못 알아보고 두 번째 사람 잘 못 알아보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래 중요한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성전이라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누가 잘 아는 사람 있습니까? 다가 이야기하면 솔로몬 성전인 것이에요. 만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남은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성전 건축은 솔로몬 자신을 개인적으로 볼 때 엄청스러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에 절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여호와의 성전 건축은 모세의 성막과는 많이 비교가 되죠. 모세는 성막을 짓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엄청스러운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광야길에서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통해 주의 종이 됐던 거예요. 엄청난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면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고난 가운데서도 성전을 사마는 열심히 불탔었지만 성전 건축의 복을 받지를 못했는 것이에요. 그 대신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란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그냥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자기 고생한 것도 없어 보면, 고난당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솔로몬에게 이 건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고생 죽도록 해서 이룬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복을 계승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뭐 이삭 같은 사람은 고생한 거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도록 고생했던 그 복을 이삭이 계승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별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면 꼭 믿음의 신앙의 조상으로부터 복을 계승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이 복을 아들에게 잊지 않고 주셨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모의 헌신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 모두 다도 아브라함의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 것 같으면은 뭐 물질 복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뭐 기복적인 그런 신앙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뭐 건강의 복도 복인 것이요, 마음의 평안도 복인 것이요, 온갖 모든 것들이 복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 것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말씀할 네가 복이 될 것이라 했듯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실제로 복이 돼야 돼요. 우리들 통해서 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복을 많이 받아서 나눠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물질 복도 받아가지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나쁜 것이지, 실제적으로 물질의 복을 받아서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잖아요. 남들에게 항상 구달라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기쁨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말로만 기도해 주십니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실제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어떻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고, 복의 초점이 맞춰주고, 교회 오더라도 복을 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모든 게 잘 안 되면 떠나는 거, 이런 사람이 기복신앙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이 아브라함이 주는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복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은 외형적으로 잘했던 것이에요. 사람도 잘 부리고 건축 자재도 아주 최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물은 잘 지었지만 성전 건축의 진짜 의미를 잘 몰랐던 것이에요.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물은 짓지는 못했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계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에 필요한 금은 보화를 다 준비해 놨던 것이요. 성경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전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성전인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러한 성전은 미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대리석으로 잘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미닝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저도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그 몸에서 날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농사 짓기는 좋았지만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재나 석재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주로 준비했는 것이 뭐냐면 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재료들을 다른 나라에 사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침략해서 전쟁에서 빼앗아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서 꼭 돈으로 주문 사가오고 또 남의 것을 빼앗아가 짓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실제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방인이 방문합니다. 이방인이 방문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돼요. 그 사람이 뭐냐면 두로 왕 히람의 신하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친선 사절단이 왔어요. 그들이 왔을 때 이 두로는 세계 무역국가예요. 무역국가였습니다. 이 나라는 먹고 사는 게 무역에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적군들이 잘 쳐들어오지 못하는 게 섬이 옆에 따로 있는데 자기들은 거기 적군이 쳐들어오면 섬 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적군이 나가면 다시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깥에 공격을 별로 받지 못하고 그 대신에 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세계의 값진 것들은 이 나라에 가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정말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로 왕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나?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 솔로몬의 아버지를 진짜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히람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는 것이에요? 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이 없을 때는 거부해요. 잘 모를 때는 거부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알게 될 때는 참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람 진짜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하죠. 살아가는 게 그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깨끗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고상하죠.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다윗이 그랬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은 다윗을 생각해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니까 자식에게까지 잘해주기 원하는 것이에요.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친하든지 아버지를 존경하면 누구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까지도 마음이 가듯이 똑같았던 것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아버지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우리 성광교회 남자 아버지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누구 아들이라 그러면 그 아버지 신앙으로 올바른 삶을 살았는 이러한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들이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이 두로 왕 히람이 이렇게 기쁘게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 히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성도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도 급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진짜 급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어머니 따라서 절에 손잡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진짜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부처한테 안 가고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어떤 스님이 저수지를 건너는데 한 바퀴 둘러 건너면 굉장히 머니까 그 추운 겨울에 저수지에 꽁꽁 얼었어요. 그러니까 이 빨리 가로질러 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고 막 배도 고프고 이러니까 스님이 그러다가 이제 그걸 저수지를 이제 꽁꽁 얼었으니까 그냥 저수지를 가로질러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찌직 끄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엉금엉금 기면서 하나님 그러고 그랬대요. 그리고 다 건너고 나서 정신을 차리니까 나무 관세음 보살 그리친대요. 사람은 이상은 누구든지 간에 진짜 급한 일을 해보세요. 주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 일반 사람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자기가 동참할 수 있다는 너무 기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었을 때에 제일 넓은 부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러봄을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만백성의 하나님이시요. 보면 그러면서 여기에 성전의 의미를, 변천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모세의 성막은 이동식 성막입니다.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성막은 그때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찾아가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구석구석 있다 하더라도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소외된 사람 같다 하더라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이방인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러한 성전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예를 들어놨어요. 이 성막은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하는 거라면 성전은 큰 병원을 지어놓고 환자들을 불러오는 것이다. 큰 병원은 시설도 아주 잘 돼 있어 많은 환자들이 한목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칫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 있다. 의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 저희 집에도 의사들이 왕진이 왔어요. 병원에 안 가고.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보면. 그런데 교회가 커져버리고 너무 이래 돼버리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절하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너무 크게 지고 너무 잘 지어 놓으면은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이 위압감을 느끼게 된대요. 위압감을 느끼게 된대요. 겁을 먹고 오지 않을 수도 있대. 저는 그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바깥에는 좀 허술하지만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감동이 없어서요. 감동이 없어요. 저는 진짜 감동이에요. 저희 교회도 새로 언젠가는 지어야 될 수 있을 거고 또 그렇게 구입하려고도 몇 번 하고, 저희 교회는 여기 이사 오고 한 3, 4년 정도 지나서부터 이 교회가 적다고 생각해서 구입하려고 계속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게 길이 막혔던 것이에요. 계속 하는 가지 말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더 또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바깥에보다 안에 들으면 더 은혜가 돼요. 저는 목회자지만 평생을 살아갈 때에 외형보다는 실속을 더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실이 건강해야 된다 생각해요. 항상 바깥에 사람, 바깥에 아무리 화려하고 하더라도 내실이 부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실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밖에만 좋고 소리만 시끄럽고 내실이 별 볼 일 없으면 진짜 별 볼 일 없습니다. 내실이 튼튼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돈을 주고 성전을 재료를 사지 않고 두로 왕이 자진해서 바치는 것을 거의 충당하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목재와 이런 석재 이런 비용을 이스라엘에 생산되는 곡식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돈을 안 주었습니다. 물론 그쪽에 돈 받기도 원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 음식으로, 그러니까 곡식으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히람이 솔로몬에 섭섭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는 곡식이 대가가 너무 인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양식이 적게 준 데 대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할 때 선하게 하셔야 돼요. 항상 선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잘고 너무 뭐라 그러죠? 짜게 해서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후할 수 있어야 돼요. 베푸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짓는 이러한 성전은
가장 이 세상에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축복받을 수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 이런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이것을 나눠줄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시면서 돈 많이 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 많이 하기를, 많이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업하는 분들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런 일이 있고 이렇더라도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자꾸만 이런 일들을 자꾸 하는 게 베푸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 보고 주라 그랬잖아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게 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원리가 있어요.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원리대로 사시면 돼요. 딴 거 없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그 원리가 내 생각하고 틀릴 때는 나를 쳐서 복종하면 돼. 내 욕심이든지 내가 자꾸 손이 움츠러지는 것 같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 그리고 해보시면 돼. 해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13절부터 저희들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시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가 동원됐냐면 18만 명 이상이 동원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방 노예를 동원했다가 나중에 사람이 부족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역을 시켰고 이 부역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사람 마음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나라라는 것보다는 자기 지파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이야기는 부족 연맹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들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첫 번째 나왔는데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권위 쪽이 거기가 왕궁을 너무 잘 짓고 뭐 자기들이 부역을 많이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뭐라 그러지, 꼬봉 같은 우리가 이 역할만 하나, 자기들이 자꾸 그래 생각, 나중에 그래 생각해요.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부역을 더 심하게 했잖아요. 나이 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 말을 들어서 부역을 더 심하게, 솔로몬 때보다 갑절을 더 심하게. 솔로몬 때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갑절을 더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냐 그러고 떨어져 나가버렸던 거예요.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렸던 것이 거기서. 이런 모든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은 이 솔로몬 때 심한 부역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지도자의 겸손인 것입니다. 딴 게 없는 것이에요. 보면 왕이 겸손하면 하나 되는 것이요.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지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자랑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자랑하면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 6장 1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거의 500년 만에, 480년 만에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성전의 기능은 동일한데 겉모습은 500년 만에 바뀝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장소요. 본질은 바뀐 게 아닌데 시대가 500년이 지나면서 외형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한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이잖아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절대로 변질될 수 없어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문화에 따라서 모양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새롭게 변천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어린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젊은 세대들이나 이런 시대에 따라서 바뀔 때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도 모든 것들을 볼 때 변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출 수가 있어야 되고,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 유행이 세상을 했는데 요즘은 세상 유행이 교회로 들어요. 그만큼 교회가 발전이 느리다 할 수 있습니다. 발전이 느리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이 성전으로 바뀜을 해서 무시할 수 없는 변함이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한 곳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옛날에는 성막이 있을 때는 어디든지 자기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막 중심으로 사람들이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갔다, 같이 서면 같이 오고 계속 이런 생활을 40년 동안, 그 이후까지도 계속 성막 움직였던 거예요. 몇 군데 둘 수도 있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가 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했던 거예요. 성전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딘 다 계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성전 중심적이 되면서 이원론 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고 예배당에 나와서부터는 바뀌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과 직장생활과 집하고가 다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배는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솔로몬에 다시 명령합니다. 우리 11절부터 저희들 13절까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저희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솔로몬 성전 짓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하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설교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라.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요. 네가 그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축복해 줄 것이라.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일에 바빠서 점점 말씀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 분이 있어요. 서비스업을. 그래서 그 신방을 갔습니다. 사업체. 근데 하나님 은혜 속에 너무 잘 돼요. 새로운 손님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손님이 많이 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은 어떠냐고 물으니까, 목사님 요즘 주일밖에 못 갑니다. 목장 예배나 이런 데는 몸이 너무 피곤하고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손님들 때문에 자기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냐 그러니 불편합니다. 그래.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야. 바쁘게 해준 분이 누구냐? 사업 잘 되게 해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잘 되게 하고 바쁘다고 해서, 손님들 편리 봐준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일반 세상 사람하고 틀린 게 네가 뭐가 있까? 하나님 뭐를 보고 널 축복해 주시겠냐? 사람이 뭔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보여줘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뭐 조금 잘 되니까 세상적으로 그냥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거 보고 올디나리 펄스, 일반 사람, 일반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 틀린 게 뭐가 있냐 그 사람. 내가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제가 그 이야기 수요일 날 예전에 제가 그런 우리 교회 간증 했는 거 마찬가지로 뉴저지에 있는 장군이 소장이 있다가 중장 될 때에 주위 사람들 파티한다고 상원, 주상원, 연방 상원의원, 주지사까지 다 불렀는데 친구들이 전부 다가 파티한다 깜짝 파티하는데 친구 보고 다음 수요일 날은 자네를 왜 깜짝 파티하는 가니까 자기는 절대 못 간다 그랬다. 왜 못 가냐 그러니까 그날 바이블 스터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말도 안 된다고 바이블 스터디는 매주 하는 건데 그 한 주 빠지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했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중장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하고 나서 내가 축하해 준데 그거 되겠냐. 나는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안 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초청장 다 보낸 거 다시 취소해서 목요일날 바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 해줬어요. 바이블 스터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수요예배 올 때 하루 피곤하면 빠질 수 있는 것고 우리가 작정해 있는 예배 같은 것도 뭐 일 있으면 빠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된다 생각하면 그게 앞장서야 되잖아요. 그거 먼저 하지 못하면서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입에 발린 말이죠. 하나님 사랑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거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장 라이트 타임에 목사님 오고 있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게 해드리라. 하나님이 네 사업할 수 있도록 해드리라.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제가 사업했던 이야기도 또 간증 같이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해보면은 더하기로 나가요. 더하기. 하나 더하기 둘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곱하기로 나가. 곱하기요, 하나님. 갑절, 트리플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그래야 하나님의 복은 30배, 60배, 100배로 나가요. 나는 죽으라고 해봐요. 1배, 2배, 3배밖에 못해. 하나님이 일하게 해드리라. 직장 다니는 분, 사업하는 분들, 신앙생활 하는 분들 하나님이 하도록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아무리 눈으로 보기 좋아한다 하더라도 속이 다져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속 있는 생활이 중요하듯이 신앙도 실속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요. 교회도 끝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사상 누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작은 생수가 죽음의 바다 아라바를 삼켜버렸어요. 전체를 다 살려버렸어요. 아주 작은 물이 죽은 바다를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바른 믿음 가지게 되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 사람이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은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오늘날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고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신앙으로 바로 신앙생활하고 바른 삶을 살고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신앙 중심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집을 짓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로 풀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잘 지었는지 누가 언제 알 수 있어요? 불이 날 때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확실히 아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은 보기는 거창한 것이 뭘지 모르지만 불 나버리면 싹 타버리고 없어요. 신앙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튼튼히 서는 사람,
이런 사람 환란이 오면 올수록 그것을 통해 점프해 신앙이 더 올라갈 수 있고 삶이 더욱더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